성경은 에스더 1장입니다. 성경은 에스더 1장 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윤미자매님 돌아오셔서 오늘 이후에 좋은 소식 같이 나누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석이도 우리 좀 많이 아프셔서 걱정했는데 우리 백연순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 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에스더 1장을 통하여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대전에서 아침, 저녁 집회를 잘 마치고 토요일날 서울에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제2의 하나님께서 제2의 부르심 안에 이제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에 대해서 무엇으로 과연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수고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3년차 됐나요? 지금 3년차 됐는데 그 목사님이 나눈 그 말씀 그 선포를 보고 3년 만에 그 목사님들 그 뼛속 깊이 교회에서 킹덤으로 예 그런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왜 깨어나야 되는지 교회에서 킹덤으로서의 전환은 무엇인지 이제 또 교회와 국가와의 연결 고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이 돼서 아침 새벽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네게부를 갔습니다. 네게부를 갔는데 그 네게부에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부분을 두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아시돗에서 개척한 목사님, 러시아계 유대인 목사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이스라엘인데 그 목사님이 텔아비브에서 잘 교회를 잘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흥이 되고 있는데 주님이 유다 지파의 땅의 시작, 네게부의 시작, 아시돗에서 네게부까지거든요. 아스돗으로 가서 교회를 다시 하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중에 이 목사님이 아스돗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아닉주 목사님들이 심호하시는 교회들을 갔을 때하고 방문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 형태. 너무너무 교회가 활기차고 마치 그 이방인들의 교회, 우리 이런 유대인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교회같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고 교회는 엄청 활발하게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된 그 교회를 그 주일마다 그 랍비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워닝, 경고, 저 이스라엘 목사를 죽여라. 이렇게 다 이렇게 피켓 들고 있어요. 그 교회 앞 유대인들이 위험인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이 이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자동차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했는데 그 부인 아들이 셋이세요. 아들만 셋인데 20살에 결혼을 했어. 너도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아주 아들들이 다 이제 군대 가고 아주 너무 좋으세요. 너무 근데 이분이
어떤 호주에 있는 예언하시는 선지자분이 한국인이 너를 도우리라고 그랬대. 한국인이 널 찾아와서. 근데 자기는 한국인을 한 명도 알 수가 한 명도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가 호주든 뭐 여러 나라를 갈 때 인천공항에서 뭐 10시간 머무를 때도 있고 뭐 이렇대요. 전화 하나 할 사람이 없대. 한국에는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반드시 The Voice of Judah, 유다의 소리야. 그 교회의 이름이 유다의 소리. 그 교회를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헌금 3,000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또 뭐 그럴 때 또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없었는데 2년 만에 한국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한국의 교회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나비들이 목사님의 교회와 연결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올 6월에 제가 에루살렘 6월이 아니죠? 6월에 에루살렘에 있는 레스토랑에 우리 주영광교회 설진국 목사님과 서른수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뚜벅뚜벅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는데 그 이스라엘 목사님. 근데 설진국 목사님은 또 그날 아침에 러시아계 유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이분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죠. 그래서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영광교회가 지금 그 아시도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목사님과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디오피아 가는 길에 그 교회에 가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연합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43장에 유다 지파의 회복이 없이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은 아스돗에서 에일랏 가신데 거기에서 이제 5년 전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미츠페 라몬에 정말 키부츠를 하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 그런 기절이 있는 줄 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주님이 새벽 미명에 저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보라고 펼친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가득 채우라. 그러면서 제가 네게부 땅에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항발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웨이크닝 땅이 몇천 년 만에 깨어나 이제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네그이브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오늘 새벽에 장다니엘이라고 남미 혼두라스에서 13년을 아주 그 고산지대의 그 산지족과 그분들을 그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잘 하시던 중에 2007년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부로 들어가라. 저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놀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주님 오실 길이 가까이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데 성경 오바댜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스파라딤 오바댜 1장
보겠습니다.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어디의 성읍?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근데 이 스바랏들은 누구냐면요. 저는 스바라딤은 알고 있었어요. 스바라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장다니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바라딤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스바라딤이 된 거예요. 스바라딤. 근데 이 스바라딤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왜 들어올 수가 없냐면 이들이 유럽으로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져 간 후에 이분들이 루터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삶은 몰래 삶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토라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면서 이름은 크리스찬으로 다 개종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또 이분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이제 남미, 브라질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오바댜가.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에 스바라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스바라딤이. 3000년 전에. 이사야서, 에레미야, 다니엘서보다 앞서 있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 이게 장수가 한 장이기 때문에 맨 뒤로 가는 거지. 최초의 선지자 이 오바댜에게 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개종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는 민족. 그런데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와야 돼? 네겝. 그래가지고 이 온두라스에서 자라고 있는 이 선교사님한테 주님이 너는 네겝에 가서 깃발을 들고 서 있어. 네겝에 가서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왜 내가 합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한국 국가의 사명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유다 지파의 그 땅에 돌아옴을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네겝에서 깃발을 들고 이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년 전, 5년 전서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 네겝 사진을 다 찍으면서 이 스바라딤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으며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는가에 대한 그 영화 비디오를 다 찍어서 스페인을 찾아가고 남미를 다 찾아다니면서 했던 다큐멘터리를 제가 2주 전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장다니엘 선교사님의 말씀은 못 듣고 왔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 장다니엘 목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 파라본에 키부츠 짓는데 스바라딤이 들어오는 키부츠 짓는데 200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미던 인도의 유대인들이던 살 수가 없어요.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비싸. 이스라엘이.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키부츠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 짓고 사막 기후기 때문에 열대 사막 기후기 때문에 미츠페 라몬과 그쪽은 키부츠를 통해서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키부츠가 참 대안인데 그 스파라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스파라딤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알고 법안을 다시 하려고 하는 조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네게부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네게부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주님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방주교에서 210개 키부츠를 짓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 기업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동석이도 한 개 줘야 된다. 아멘. 정말 기도했습니다. 예, 주님.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의 이동은 유대인과 절대적인 영향이 있고 첫 번째 부의 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출애굽기 2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에서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과 우양과 젖소를 다 끌고 나가라. 그래서 애굽의 물질들을 싹쓸이해서 나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들이 어디 들어갈 비용을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일에 여는 엄청난 부의 수로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2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서 내 종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이사야서 45장 30 내 종 야곱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의 모든 은금 폐물 성소에 있는 모든 그릇들 직기들 고스란히 어디 들고 왔습니까? 페르시아에 갖고 갔습니다. 바벨론에 갖고 가서 하나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도 그거 한번 벨사살이 썼다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버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감히 벨사살이 그거 너무너무 창고에 너무너무 좋은 금잔, 은잔, 금대접, 은대접 있는 거 알고 갔다가 술 마셨다가 벽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그죠? 메네메네 우바르신.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술잔을 마신과 동시에 내 저울에 너는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그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창고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 고레스 때.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통하여 또한 어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쭉 뭡니까? 이 오늘 얘기하는 에스더까지 에스더가 더 빠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그때 창고 느부갓네살이 창고에 집어넣었던 그대로 어떤 때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그 개수 그대로
계십니까? 지금 네게부 땅을 유다 지파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본을 창고에 그대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느냐는 거죠. 누가 이것을 보느냐는 거죠. 키. 누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물질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천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천한 뱅크가 뭐예요? 뱅크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뭐예요? 뱅커. 벤치에 앉아서 고리대금 하는 자들. 가장 천한 직업. 하나님의 모사죠. 뚝에 앉아서 이런 강변 뚝에 벤치에 앉아 뱅크. 벤치에 앉아서 돈 세면서 고리대금 하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은행업이 모든 이 땅의 3분의 2의 돈을 어디로 가져가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가져가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돈을 푼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홀로코스트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건립 자금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큰 수로를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파라디머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에 이걸 맡기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국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잠이 안 와, 이렇게 몸은 금요일 날 너무 진을 빼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배에서부터 막 엄청난 여태까지 기도해왔던 20년 주님 이 수로 그 빈 땅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갖춰 유다 지파의 회복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각보다 너무나 임박해 있는 것이죠. 근데 다이아를 돌려야 되잖아. 금고를 열려면 다이아의 번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다이아의 번호가 뭐예요? 내 백성을. 주님이 지난번에 주이시 에이전시에 거기에서 이제 그때도 블레싱 이스라엘에 5,000불을 이스라엘에 헌금하는 물질로 떼어놨습니다. 상암에서 우리가 헌금한 것 중에 유대인에게 5,000불, 북한에 3,000불 이렇게 떼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면 좋겠냐? 알리아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에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6월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이시 에이전시의 부총재가 오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올 때 내가 오리라. 한 사람도. 전부 오게 할 거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게 할 거다. 이럴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령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파라딘 유다 지파의 회복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완류맨 그렇죠? 2000년 동안 너희의 넘어짐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의 부요가 되었거늘 로마서에 너희의 부요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이스라엘의 다시 살아남이 너희에게 부활이 아니겠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 중에 있으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귀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며 모든 거짓 신들의 우상 숭배를 통한 마귀를 멸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불임절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조명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즌에 와 있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즌에 와 있나, 그 부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08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무함과 위엄의 협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비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내리서 기둥은 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문보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사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타와 세달과 아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만 곧 가르스나와 기달과 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북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의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 교회와 나라를 주관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가정은 남편이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보면 우리 남자나 여자나 성의 다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주님이 머리로 남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정을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관하게 하는 힘이 남편들이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 실생활 가운데 남편들이 가정을 주관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남자들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주관하는 힘을 받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기반 하에 이 나라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바로 남자들이 다스리고 남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전과 후반전에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이번에 짐바브웨도 폭동이 났죠. 그래서 93세 짐바브웨에 37년간 그 땅을 지배했던 독재자도 이제 축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뭔지 진동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가 430년 만에 유대인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진동 가운데 토해냈던 것처럼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진통 가운데 불효하는 여인들과 같이 지금 토해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을 다 어떻게 하리라? 토해내리라. 토해낸대요. 지금은 전 세계를 토해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great prayer, 큰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큰 기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이 네팔 선교사였는데 네팔 선교사였다가 주님이 대만으로 가라고 해서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내 앞에 앉아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애가 넷인데 방 두 칸에 그 대만 조그맣더라고요, 아파트들이. 그곳에 박혀가지고 3시간은 자기가 그 옆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부인이 애 넷을 보고, 또 자기가 3시간 기도하고 나오면 아내가 들어가서 3시간 기도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네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6개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많은 목사님들한테 간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는 뭐와 같다? 그 성경에 탕자와, 그렇죠, 큰아들과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예, 탕자와 비유가 있는데 한국은 그 엄청난 great prayer, 큰 기도를 하는 큰아들과 같다. 큰아들과 같다. 그래서 대만, 중국, 베트남, 또 여러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신학교 다 있다. 우리도 선교 여러 나라 간다. 우리도 다 해. 다 하니까 선교사 올 필요 없어. 그런데 선교사는 안 와도 되는데 기도는 가르쳐줘. 기도는 가르쳐줘. 어떤 기도를 가르쳐줘? 그 6.25 때 죽었던 나라, 완전히 어둠 가운데 파묻혔던 나라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 기도 가르쳐줘. 돌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 전 세계 11위의 나라가 됐는지, 그거 한국을 눈을 뒤집고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발전이 있는지를 곰곰이 찾아봐도 기도밖에 없다. 당신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오겠다면 선교사로 오지 마. 그 기도, 오살리에서 했던 그 기도 갖고 와. 그 기도 가르쳐줘. 당신이 그 기도만 가르쳐줄 수 있다면 내가 이 나라 전체 목회자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으고 같이 하겠다. 기도 가르쳐줘. 그 외에 학문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 가르치고 있어요. 못 가르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간다의 좌밀린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950년대 6.25와 우리나라의 완전 전쟁에 폐허됐을 때에 기도는 두 가지의 양상을 갖는다. 두 가지의 양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죽느냐 사느냐. 1950년대는 산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가난을, 당신이 이 죽음을, 당신이 이 협박을, 당신이 우리의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일거들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새벽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삼각산에서 각 산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거기서 사과 나무로 된 사과 상자 위에 두세 개 몇 가지 놓고 팔던 그분들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우리나라 상권을 그들이 다 잡은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그 세대는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한 기도인데,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은 70년, 80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선교를 갈 때 그 세대들은 선교를 안 갔어요. 필사적인 기도를 했던 그들은, 밤이 맞도록 생존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은 선교를 안 갔어.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어? 자녀들을 신학을 가르치고, 등이 따숩게 공부를 가르치고, 출세를 가르치고, 회사를, 이걸로는 딴 나라를 정복한, 딴 나라에 오지 말라는 것이. 그건 우리도 하고 있다. 너희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로 정체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킹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 무엇을 회개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근본을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로 살지 않았던 근본을 뜯어 고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기반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 기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기도로, 한국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은 못 지키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못 살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적과 기사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한 모든 결과가 지금 이 땅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진동은 무엇이다? 진동은 기회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진동 가운데 제2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4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죽어가는 나라에서 돌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그가 중심에 잡았을 때, 그 킹덤을 잡았을 때 주변에 4대 강국에서 도리어 4대 강국을 사용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단 하나 들었어요. 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야. 뭘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가장 작아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넣어주셨어요. 도라를 통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돼요. 성경이 그거예요. 도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만방자해져가지고 나 하나님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거 너무 싫어.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렇죠? 왕 달라고 하면서 사사기의 맨 끝절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켜버리자마자 이리떼들이 늑대들이 사자들이 와서 아구같이 잡아삼키는 거예요. 이들이 그자마자 놀래가지고 주여 잘못했다 그러면 또 지붕이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요, 뭐 다 돌아다닌 건 아니고 몇 개국 돌아다녀도 봤지만 너무 잘 살아.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디스퍼레이트 프레이어, 필사적인 기도가 없어요. 등 싸sup고 배가 부르니까. 그죠? 간간히 도깨비 방맹이 같이 내가 하는 프로젝트,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도와주셔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죽었어요. 근데 뭐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4대 강국이 또 잘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똑같은 실정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풀려고 그래요? 못 풀죠. 못 푸는데 이 키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어요. 이 키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교회에서부터 가정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 철저하게 가난하며 철저하게 무너지며 철저한 폐허였어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그러니까 이 일직선 기도가 됐어. 국가도 잘 살아, 가정도 잘 살아, 교회들도. 저는 뭐 워낙 이렇게 가족 중심의 교회를 하고 또 가족 중심의 기도 모임을 공동체로서 근 20년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 부가, 교회의 부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몰랐는데 1000명 정도 교인이 되면 재벌 기업 안 부러울 것 같아요. 교회의 그 위상과 물질적인 그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 수복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 절박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구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들어간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물질과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회복이 있다면 잘 사나 못 사나, 일이 되나 안 되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신비며 너무나 엄청난 favor,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남편 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을 주관하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그의 집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땅의 가정이라는 형태 또는 직장이라는 형태 또는 나라라는 정부, 경제 그 7대 영역의 모든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말씀은 목사들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은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목사들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가진 사장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정부의 요인이 됐다.
그는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가치체계와 그의 사고와 그의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가 기업을 일으킨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을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된 자가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고 교육계가 있다면 그 교육계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함으로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용서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수준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 그것도 일부분, 1%.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당신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존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존재의 내 영혼의 보좌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영이 수종드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내 육체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수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섰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나라면 나라에 왕의 말씀을 수종드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 주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 마음에 와 있냐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킹덤 구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입과 똑같이 그 말씀을 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놨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만? No. 사실은 목사님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정렬이 가장 미약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나가는 말씀은 사실은요 적용점이 별로 없어요. 적용점. 그래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예능계, 미디어 이 모든 이 7대 영역 안에서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엄청난 충돌 가운데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시스템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 충돌에 졌다. 이겼다. 나는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이 엄청난 다이나믹한 싸움을 갖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 싸움을 갖고 교회를 안 오시면 좋은 얘기 듣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시스템에 가면 세상 그대로 하잖아요. 내 안에 왕이 왕노릇을 못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왕이 왕노릇 하시려면 교회에서 재충전하셔야죠. 교회에서 그 공격받았던 그 상처와 공격받았던 그 멍든 걸 갖고 와야죠.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왕 그분이 내 안에서부터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만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왕되심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그 신적인 임재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쵸? 어떨 때
그 틈새인데 어떨 때 일어나냐? 주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하만이, 그렇죠? 하만이 지금 예를 드는 거죠. 하만이 불임절 에스더서의 그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유다인 중에 감히 노예의 수준이죠.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의 수준은 노예 수준이에요. 노예 수준인데 노예가 다시 얘기하면 총독.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조서에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 조서에 무슨 수로 이거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냥 하만의 편에 붙어서 나도 페르시아인으로 입적을 바꿔서 세상 시스템으로 바꿔서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살 길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시스템에 가서는 세상 시스템의 사장의 시스템에 내가 붙어서 그 시스템대로 내가 가서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세상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사장이 된다든지 내가 무엇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되면 모를까? 내가 사장을 무슨 수로 이겨? 그러려면 그 회사 나와야지.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궁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하만의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하만이라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와 맞짱 뜨는 서 있는 자가 필요해요. 서 있어야 돼요. 대항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항한 적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항할 입장도 안 돼요. 대항한 적 없어요. 하만이 이러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엄청난 막대기를 50cm인가 50m짜리 막대기를 세워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성문 앞에서 날마다 뭐해? 기도해요. 하만 뒤에 역사하는 영과 모르드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요 가운데 누가 임재하십니까? 요 가운데. 그때 신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 원하시죠?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 내려오셔서 신적인 개입을 통하여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의 구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싸울 자, 인간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간 대리인, 제단의 제물과 같은 그 인간 대리인의 그 머리 위에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우리 큰아들을 입학식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갖다 잊어버렸어요. 전도하다가 놀이터에 아들 끌고 놀이터에 가는데 아들이 어디서 노는지는 몰라.
끌고 그 아들들 자녀들 끌고 온 부모들 전도하느라. 그래서 돌아올 땐 각자 돌아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전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 어떻게 전도를 안 해?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안 해?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모르는 데서는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회사 안에서 너무 어려워요. 대통령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스템과 싸워야 돼서. 시스템과 싸워야 돼서. 시스템과 싸워야 돼서. 또 저기도 특이해. 다니엘이 전도했다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이 전도했어요? 다니엘이? 요셉은 전도했어요? 요셉은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킹덤 싸움이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 7족 속의 그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면 누가 들으세요? 신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즌입니다. 신적인 개입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가진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거 없어요. 유대인들 전도하는 거 봤어요? 유대교에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바꿔요. 그들은 나라를 바꿔. 모함으로. 유대인이 가는 나라는 다 바뀌었어요. 유대인이 가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말이 돼 하나가 돼. 그들은 뭐하냐? 존재적으로 그리고 시편이든지 구약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특이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돌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시편 기도나 이렇게 보면 시간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네. 시편 기도는 어떠냐? 내려오시옵소서. 왕이여 내려오시옵소서. 왕이여 내려오시옵소서. 기도가 다 내려온다. 내려오시는데 인간 대리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를 통하여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에스더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 근데 그 앞에 그리고라는 어떤 얘기의 말씀의 전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이전의 얘기고요. 이 에스더서는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둠의 나라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어떻게 옮겨진 바 되냐는 거죠. 성전만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졌다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실제화가 돼야죠. 그리고 다시 와서 교회에서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과 권세를 얻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 건물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총체적인 회복은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1조의 11조의 회복, 레이지파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가난과 빈곤과 병마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들이 성전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물질은 바로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그런 그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헤드쿼터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라. 저 46년 된 그 헤롯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지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육체가 말씀화되어지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혈과 육의 문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말씀으로 되어지면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이 뭐가 회복이 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재림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의 신부로서 와스디와 에스더라는 두 종류의 왕의 신부를 이 에스더서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란 이 왕의 신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와스디와 같이, 와스디라는 이름은 달콤함, 사랑받기에 합당한, 너무 달콤하고 사랑받는 자가 와스디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아리따움이라,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와스디의 와스디의 관심은 뭐예요?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집중을 받아 나를 치장하는 게 와스디의 자기성을 쌓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예요? 두 번째 왕의 왕비인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만을 통하여 그 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악한 괴계를 어떻게 해요? 괴계에서 빠져나와. 도리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는 왕비입니다. 교회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한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그 출발과 열매가 누구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기와 자기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와스디입니다. 와스디의 교회는 이제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려요? 하만이 무너뜨려요. 어둠의 시스템에 우리가 기뻐하며 어둠의 시스템에 연합하며 어둠의 시스템에 합리적으로 거기에 순종했더니 누가 잡아먹어? 어둠의 시스템이 그 연약한 기반조차도 확 쓸어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수에로는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전쟁을 승리함으로 그런 그리스식 이름은 이거 많이 나오죠. 크세르크세스 황제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그래서 아수에로라는 뜻은요, 나는 벙어리에 불과하며 나는 거지 같은 왕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그 나라의 그 히스토리, 페르시아 이 아수에로 왕의 아수에로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아수에로가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과 누구죠?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다리오 왕의 아들과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자가 아수에로 왕이에요. 응? 아주 대단한 가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란에 갔잖아요. 이란에 가서 여길 갔잖아요. 아수에로 왕, 이 에스더의 왕궁에 제가 왕궁 터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고레스의 묘가 있어요. 고레스의 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봉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탑이에요. 엄청난 탑.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고레스의 왕인데 이 고레스의 왕의 이 묘는요 안 부셨어요. 알렉산더가 거기까지 갔다가. 왜 그럴까요? 고레스가요 자기 무덤이 완전히 회파될 걸 알고 썼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할 왕이시여. 제가 영원토록 그 땅 차지 못해.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할 왕이시여. 당신도 나와 같이 그 땅을 당신의 대가 아닌 또 누군가 차지할 것이니 내 잠자리를 흩트지 마시오. 그게 고레스의 묘언이에요. 내 잠자리를 흩트지 마시오. 그래서 고레스 왕 묘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터는 다 없어졌는데. 고레스의 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는 왕이란 무엇이냐를 아수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왕이 뭐냐. 부귀영화를 누리며 엄청난 것을 누리는 게 왕이 아니야. 왕은 어떤 자다? 왕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벙어리가 되라. 벙어리야. 너는 벙어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수에로의 이름을 벙어리다. 너는 벙어리야. 말을 줄여야 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왜 그래요? 왕이 얘기하면 법령이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거지라는 건 뭐예요? 너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야 돼. 가장 가난한 자, 백성 중에 가장 가난한 자에서 그 눈을 띄면 안 돼.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가장 거지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가장 가난한 자에게 꽂힐 때 진실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아수에로 같이 엄청난 그런 왕은 없어요. 페르시아에. 어디서부터? 인도서부터 127도야. 인도에서부터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가 이라크예요. 이디오피아 쪽에 구스 아프리카 구스까지예요. 구스까지 127도가 우리나라 몇 도예요? 8도. 그쵸, 8도인데 보세요. 127도인데 도도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도가 아니야. 도 하나가 우리나라만한 넓이가 127도. 그쵸? 그래서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아수에로가 황제예요. 엠퍼러.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황제의 이름을 고레스나 다리오가 다리오도 굉장히 지혜롭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너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요. 너 죽었느냐? 다리오 그런 왕이에요. 고레스의 딸이에요. 엄청난. 그런데 그들이 왕이 뭐냐는 거야. 왕 노릇 해보니까 왕이 뭐하는 자야. 벙어리 돼야 된다는 자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왕이 부여한 쪽에다만 포커스 맞추면 그냥 망해. 부여한 줄 알고 마음대로 썼다? 그냥 망해. 그래서 거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스더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떠한 영향력이 바로 아수에로와 와스디의 관계, 아수에로와 에스더의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가정에서는 어떠냐.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라는 아내 만나면 이쁜 건 옛날에 내적 치유할 때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내적 치유사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랑 그냥 막 생명을 걸고 막 청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얼굴이 안 보여. 예쁜지 어쩐지. 일주일밖에 안 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며 또한 각 가정의 부부의 관계의 비율을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만에 즉위한 거예요. 아수에로가. 여기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서 3년,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에 국가적인 굉장히 큰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궁들을 가봤습니다. 수산궁에 이제 제가 갔었는데 이란에 갔을 때 이 아수에로 왕은 3가지 장소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은 봄과 가을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수산궁은 봄과 가을에 거기에 머물지만 수도입니다. 캐피털 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있었고요.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법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법도가 너무 엄청납니다.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도가 있다. 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예식에 있어서는 국가 사상, 철학, 통치의 방향은 반드시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도가요, 추상적인 법도는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식양과 예법과 국가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2조 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조 500년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법도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던 정도전에 그 경국대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법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도가 없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법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법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법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여러분. 법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외워야 돼요? 불교의 영을 받으려면 불교의 절에 가서 한다고 불교의 영 받나요? 아니에요. 불경을 계속 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종일정야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법이 나를 묶는 법이냐, 나를 자유케 하는 법이냐가 그 법을 만드신 영이 자유케 하는 영이냐, 충만케 하는 영이냐, 엄청나게 생명을 주는 영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라의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의 뭐하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법이었고 자유케 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며 자유케 하는 법이었고, 하나님의 법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법? 진리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한 곳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 그랬죠? 들나귀 같이 내 육신의 정과 욕심, 내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따라 들나귀 같이 헐떡거리며 광야와 사막을 헤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그 들나귀 같이 헐떡거리며 광야와 사막을 돌아다니며 음란과 욕정과 그쵸? 죄악으로 말미암아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육체를 억어하며 하나님의 자유케 하며 육체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 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굳어진 습관의 관습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와스디는 왕과 한 몸인데 너무 놀랍죠. 왕과 한 몸인데 어떻게 해요? 왕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왕이 3년 만에 국민들과 그 땅의 모든 정부 요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왕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잔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하고 계신데 교회들이 와스디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잔치 할 수 있어요. 와스디와 같이 사랑받고 달콤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지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신부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잔치를 하는 교회 때 왕이 분노하여 그 마음이 불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즌이 사실 바뀐 거예요. 근데 교회들과 나라들과 전체적인 세계의 시즌이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awakening,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엄청난 계시적인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첫 기적을 뭘로 했습니까?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잔치 준비는 누가 했어요? 그 집주인이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포도주를 모으고 담아서 포도주를 했는데 잔치가 반도 안 끝나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고단 시즌으로 가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뽑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름다워서 뽑았는데 그 와스디의 왕비의 역할은 고담 시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 각개인의 믿음이 고담 시즌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인간 대리인 누가 필요합니까? 인간 대리인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이상했어요. 여인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여인이 누구예요? 한국 교회죠. 아니 전 세계 교회잖아요. 교회를 신부잖아요. 여인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곧바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시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시즌이 나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가서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내 신랑, 내 남편, 내 것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시즌이 지나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교회, 주님의 통치, 주님, 신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6 항아리에 물을 붓고, 6 항아리에 물을 붓고,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 물을 붓고, 갖다 떠서 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서의 교회의 회복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집의 시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이 끝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 전에 와스디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문무가들과 그 정부 요인들이요 분노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와스디가요 누굴 불러다 놓고 잔치했어요? 여인들을 불러다 놓고. 와스디가 한 행동은 이 모든 여인들의 모델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때 와스디를 폐위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그 문무관들이 그걸 본 거예요. 문무관들이. 여기서 와스디를 폐위하지 않으면 이 나라 그러니까 왕이 3년 만에 전국을 향한 127도의 문무관들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하는데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잔치를 해. 그 안에 또 남편이 오라는데 안 간 이유는 아수에로 왕에 대한 멸시와 함부로 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영은 아마 이 와스디가 제거되지 않냐면 127도의 그것이 다 영향력을 미친다. 와스디의 행동은 바로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127도의 법도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왜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나라의 국가가 위태롭다. 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나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무관들이 법을 줬어요. 어떤 법? 남편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주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가를 주관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말씀은 선포되었고 한국은 다시 이 진동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근간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늦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대한민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나라 위에 남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개인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왕명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왕의 명령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준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준행된 율례와 법도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대로 말씀하신 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남북한의 완 코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